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 구약성경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세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7절부터 29절까지를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또 전체를 좀 읽어야 되는데 또 뒷부분만 좀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복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복이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첫 번째 부모를 잘 만나고, 두 번째 출세하고, 또 권세와 명예를 얻고, 또 재물을 쌓아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사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게 복이라기보다는 복의 결과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그 개념들 사실은 복에 대한 결과물들로 나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의 근원,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 부모 잘 만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수저론, 이래가지고 누구는 흙수저다, 금수저다, 은수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저론이 아니라 젓가락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별 이야기를 하면서 내 출신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결국 그 결과들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 복에 대한 기준들이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사용을 다 해가지고 내가 우위에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치고 나가지 않겠나, 그런 모습 가운데 나쁜 짓도 아무렇지 않게 그것들을 취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사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복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많은 것들이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고대 근동에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어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다라고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는 그 이후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도 붙게 되어지면서 그가 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시편 16편 1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시인은 고백하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이 구약 시대보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긴 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교사들이 특송한 것,
우리 마지막에 노래 같이 찬양했지만 이 가사를 보면 제가 어느 날 이게 피아라는 찬양팀이 만든 곡인데요. 이거를 제가 찬양을 딱 듣고 나서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제가 하루 종일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묵상했던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난 것 후회가 없고 지금껏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일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이 주만 섬기겠다는 이 고백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이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제가 아침부터 그냥 그걸 틀어놓고 저녁까지 계속 그 찬양 들으면서 뭐 설교 준비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쉽게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주변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평안히 살아갈 때에 다윗이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뭘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 안 하거든요. 이 배부르고 뭐 이러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은 얼마나 많은 주변의 대적들이 많았어요. 그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평안히 살아갈 때 대번 들었던 게 하나님 생각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나는 백향문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백향문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 초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은 이 다윗에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려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렇게 백향문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궤 안에 이게 초라하게 또 휘장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건축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게 뭐냐면 오히려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언제 너한테 백향목 집을 건축해달라고 내가 너한테 물은 적이 있느냐. 지금 다윗은 나는 백향궁궁에 살면서 이렇게 평안함을 얻게 되고 대적들을 다 장악하고 이제는 내가 좀 뭔가 평안하게 살아갈 때 주님을 생각했는데 그가 들었던 거는 나는 이렇게 삐까뻔쩍한 그런 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언약궤를 봤을 땐 초라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겠다, 백향목집을 건축하겠다 그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나단을 더 주신 게 내가 언제 너한테 백향목으로 집을 져달란 적이 있느냐. 나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집에 거한 적이 없고 이렇게 휘장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해요.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 집을 져주고 싶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곳에 있지? 난 이렇게 성전에, 성전이야, 이 성에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너한테 언제 뭔가 그거 해달라고 한 적 있느냐? 나 그거 한 적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랑 함께 있고 원수들이 네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주셔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반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 법궤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데 11절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 또 12절에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의 나라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13절에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짓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넌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과 맺었던 언약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네 아들이 네 몸에서 태어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내 이름을 위하여서 그가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가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고 그러나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15절에 죄를 지어도 사울처럼 은총은 빼앗아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셔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끝부분에 이제 이게 나오지만 18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고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난 별벌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고 우리 집이 도대체 뭐길래 자기 인생 보면 자기 집안은 별벌 없는 집안이었잖아요. 물론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왔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형제들 쭉 보다가 그것도 들에서 그냥 목축이나 하고 있는 양이나 치고 있던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곳을 봤을 때 나는 그냥 하찮은 존재, 아버지도 형제도 자기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은 한마디로 뭐예요? 다윗과 맺는 언약이지만 이미 너를 통해서 낳을 씨 그리고 여기에 후손들까지도 얘기하면서 이 언약이 다윗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왕이 그리고 그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의 언약이라고 할 때에 두 가지로 언약을 보통 이제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두 가지 언약입니다. 하나는 종주권 언약이라고 해서 이 종주권은 뭐냐면 왕과 신하가 언약을 맺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광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크니까 조광 목사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넌 나보다 힘 약하지? 너 나한테 순종하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조광 목사한테 조공바치고 순종하면 조광 목사님 저를 디봐주는 겁니다. 이게 종주권 언약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 언약을 잘 지켰느냐, 그거에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힘센 종주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책임져는 이게 종주권 언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행위 언약이죠.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떻게 약속을 지켰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힘센 왕이 나에게 그것으로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언약은 뭐냐면 뭐 여러분 잘 들어보진 않으셨겠지만 왕의 하사 조약이라는 거예요. 왕의 하사, 왕이 하사했다, 하사품을 내렸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는 언약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거와 상관없이 왕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아닌데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빼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왕의 하사조약이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우리가 뭔가 대가 어떤 뭘 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마치 오늘 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은 다윗이 뭔가 내가 이거 해주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내가 언제 너한테 요구한 적 있느냐. 나 그거 요구한 적 없다. 나는 지금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게 만들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줄게.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씨를 통해서 그 나라가 강해질 것이고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면서 행위든 여건이든 이 언약을 어떤 계약들의 조항들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언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주의 종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은 참되시고 주께서 이 좋은 것을 말씀하셨으니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29절은 가끔 뭐 사업장 심판 갈 때 아니면 가정집에 갔을 때 이 말씀 뒤에 딱 잘라갖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 이 말씀 구절이 액자에 걸려있는 집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집을 줘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우리 가문을 이렇게 왕위를 든든하게 세워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 이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미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복에 대한 얘기를 내가 너와 어디를 가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라고 얘기했고요. 하나님의 복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고 이미 창세기 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우리 요셉을 봤을 때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에서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는데 계속 따라다닌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success, 성공했다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복을 받은 거라는 거죠. 어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명 쓰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복을 받게 되고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계속 이 복이 영원히 있기 원합니다. 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윗이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 이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왕위를 건고하게 해주신다고 그랬고 나라를 보존해 주게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 나라에 복이 있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영원히 복을 주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까 조광훈 목사님이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없고 너의 스펙이 없고 이런 거 없을지라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의 결과물이겠죠.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는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없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큼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나중에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솔로몬에게 이제 자기가 죽을 때에 유언할 때는 오늘 이 말씀에 플러스 하나가 더 붙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 하라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이게 열왕기상에 보면 그 말씀이 다윗이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주의 말씀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실 이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또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솔로몬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는 이 왕위를 물려줄 텐데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걸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너의 성품을 다하고 진실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말씀했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솔로몬 너의 몸에서 태어날 그 씨를 통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또 하나 경고가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징계를 통해서 벌을 받을 거다. 그러나 사울처럼 은혜를 빼앗아 가진 않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물론 징계는 하시지만 하나님 만약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에서 얘가 불순종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 버리잖아요. 그리고 딱 끊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 구원 못 받죠. 왜냐하면 이 언약의 말씀 궁극적인 어디까지 흘러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가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조건과 상관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한마디로 앞으로 이제는 다윗의 이후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영원한 이스라엘의 통치를 약속해 주신 거죠. 그것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면, 여러분 다윗은 당대에 복을 받습니다. 이 언약을 맺고 나서요. 자, 우리 8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8장 6절에 보면 비록 다윗은 고난과 시련이 많았지만 그 일평생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고 복을 주셨는지 보게 되죠. 자,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14절,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당대에 하나님의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에돔과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그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윗의 종이 되어져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당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는 복을 주셨다는 거야. 그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대적들 다 짓밟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굴복하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다윗의 당대에 이기는 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언약을 맺기 전에 7장 1절에도 다윗이 모든 대적들을 장악하고 이제 그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다. 이 고백 가운데도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하셨던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당대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다윗처럼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물론 찾지는 않겠지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돼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는 내게 말하라. 그럴 때 솔로몬이 뭘 구해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과 같은 전무후무한 왕,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명철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혜가 많고 그 나라만큼 부강한 나라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의 당대에도 이기는 복을 주셨고 솔로몬 때에도 그를 통해서 성전조 짓게 만드셨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고자 찾아오는 사람들, 조공까지 바치면서 찾아왔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당대의 다윗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식인 솔로몬 때에도 복을 지속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이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다윗 때도 복을 주셨고 솔로몬 때도 복을 주셨고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 후손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 다윗과 맺었던 언약은 다윗에게 내 왕위를 보존하고 그리고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인간은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대로 내가 후손에게도 복을 약속하고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우리는 이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셨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 그게 예수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되고 이 복이 온 인류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얼마나 겪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유한한지를 알게 되고요. 또 내가 지금 움켜졌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 보면서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와 같다, 안개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유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후손인 예수 그를 통해서 온 인류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세상 사람들이 뭐 누구는 금수저다, 뭐 누구는 흙수저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그거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나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에게까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를 통해서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시고 형통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가신 건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거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 복이 영원히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고 또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도 또 내 자녀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이 가득 넘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오늘 교육연의 주간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맡아서 양육하면서 갈 때 이 아이들을 그냥 표면적인 거 보고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도 이미 복을 주십니다. 이들에게도 영원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미흡하고 자라가지 않는 것 같고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 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던 복을 주셔서 이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의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얘를 통해서 또 그 자녀들이 또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하나님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바뀌어가는 모습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뀌어가는 모습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좀 우리 옆에 분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